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책 연옥실화 읽어드리겠습니다. 연옥에서의 감각의 고통과 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가톨릭 신자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있으므로 그들 중 한 사람의 고락은 전체의 고락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연옥은 크나큰 고통의 장소여서 거기 있는 망자의 영혼은 우리의 동정을 청하며 주의 손은 우리 위에 무거워졌으니 벗아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라고 부르짖는다. 이 불행한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그 감각과 정신의 고통을 깊이 고찰해보자. 그러나 도저히 있는 그대로를 생각할 수는 없다. 다만 이승에서 알 수 있는 데까지만 생각해 보기로 하자. 연옥 영혼은 죄수이다. 이는 망자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바치는 기도문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 성모 마리아에 대한 기도문에도 심한 고통에 시달림을 받고 있는 불행한 자를 도우시어 사로잡힌 감옥에서 구원하소서 라고 되어 있다. 감옥이란 말은 잔혹하게 들리고 우리에게 슬픈 생각을 일으키지만 연옥에 비한다면 하늘과 땅의 차이다. 내세의 감옥은 바다처럼 넓은 곳이며 또 심연처럼 깊고 사막처럼 쓸쓸한 곳이다. 거기 있는 자는 졸 수 없다. 어느 때고 잠을 잘 수 없는 곳이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흠숭하며 기도하고 기억하고 희망할 수는 있으되 완전히 정화되기까지 끊임없는 괴로움을 당하는 곳이다. 빛의 결핍. 빛의 결핍은 연옥에서의 둘째 고통이다. 만물 중에 처음 만들어진 것은 빛이다. 빛은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위로하며 또 기쁘게 해준다. 빛은 즐거움을 가리킨다. 그러나 어둠은 고통과 죄의 상징이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히브리인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10가지 고통, 특히 어둠으로 벌받았다. 혼인잔치에서 예복을 입지 않았던 한 사람은 어둠 속에 던져졌다. 마태복음 22장 13절. 그런데 연옥 영혼은 항상 어둠 속에 있다. 그래서 성교회는 자주 영원한 빛을 저들에게 주옵소서 라는 기도를 되풀이한다. 미사 때도 주여 저들을 광명의 곳에 들여주소서 라고 기도한다. 혹심한 불의 고통. 성교회는 불의 존재와 성질에 대하여 아무것도 정한 바 없으나 교부들의 학설에 의하면 이는 물질적인 것이다. 어찌 유형한 불이 무형한 영혼을 괴롭힐 수 있는가? 어찌 각 사람을 죄의 경중에 따라서 괴롭힐 수 있는가? 그것은 하느님의 비밀이다. 하느님은 그 문제에 대하여 우리의 호기심을 만족시켜 주시지는 않으나 그 불의 존재와 고통을 알고 거기 걸리지 않도록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하느님께로부터 갖가지 묵시를 받아 연옥 박사라고 불리는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는 하느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선 연옥의 불티에 대해서조차 말할 입을 우리는 갖고 있지 않다. 또 그것을 깨달을 지식도 없다. 나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그것을 보았지만 이를 표현할 말이 없다 라고 말했다.
또 말하기를 연옥불과 지옥불은 같다. 다만 다른 점은 거기 있는 자의 모습이다. 즉 지옥의 죄인은 하느님을 원망하고 죄에 붙잡혀 하느님의 선의 영향을 전혀 받을 수 없다. 영원히 실망과 악의에 잠겨 있다. 이와 반대로 연옥 영혼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선의에 붙잡혀 영복을 얻을 희망을 품고 천명에 맡기고 있다고 했다. 성 치프리아노, 성 암브로시오, 성 아우구스티노, 성 베르나르도 등에 의하면 연옥불의 고통은 순교자들이 받은 박해보다 더하다. 불은 짚을 살라 없애듯 영혼을 태운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뿐이지 지옥불과 똑같다. 그래서 성교회는 서늘함과 광명과 평안함을 언제나 저들을 위해 하느님께 간구하는 것이다. 영국의 유명한 순교자 토마스 모어는 말한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불이 그림의 불보다 더한 것처럼 연옥불은 이 세상의 모든 불보다 더하다. 성 희누는 중병으로 5년간 딱딱한 나무 침대 위에 누워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와 마음으로 일치되어 자기 고통을 참아 견디었다.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상처에 벌레가 끌었고 때때로 그걸 갈그러 오는 쥐를 내쫓을 수도 없었다. 그러나 이 괴로움도 연옥 고통에는 도저히 비길 수 없다. 성 토마스가 가르치는 바에 의하면 연옥은 우리 영혼을 완전히 정화할 수 없었던 7가지 성사에 추가된 8째 성사라고도 할 만한 엄한 성사이다. 현세의 성사는 따뜻하고 받기 쉬운 것이지만 연옥의 성사는 혹독하고도 긴 것이다. 예루살렘의 성 치릴로는 말한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괴로움을 한데 합친 것보다 연옥의 아주 미소한 괴로움이 더 혹독하다. 성녀 데레사는 연옥에 있는 어떤 영혼의 지독한 고통을 보고 괴로움과 두려움에 죽을 뻔하였다. 성녀 비르지따가 본 바에 의하면 연옥에는 3단계가 있다. 즉, 첫 단계에서 영혼은 몹시 괴로워한다. 둘째 단계에서는 쇠약한 상태를 참아 견딘다. 마지막에는 하느님을 뵙고 싶은 비상한 열망의 고통에 짓눌린다. 하여튼 천당과 지옥 문제처럼 연옥은 명백히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연옥 영혼은 몹시 괴로워하고 있고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다는 일이다. 그러니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효과적인 기도와 선업으로 저들을 위로해 주어야 한다. 폴리뇨 시에 있는 탄 손자국 1859년 11월 4일 폴리뇨 시 프란치스코 수도원에서 오랫동안 지원자의 감독을 하고 동시에 수녀원 가축을 맡아보고 있던 데레사 마르가리타 제스타라는 열심한 수녀가 갑자기 졸도하여 죽었다. 이 수녀는 1797년에 바스티아의 코르소라는 데서 출생하여 1826년 2월 수녀원에 들어왔다. 물론 훌륭하게 선종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수녀가 죽은 지 12일이 지난 11월 17일에 데레사가 죽은 후
혼자서 가축을 돌보고 있던 조수 안나 페릿이라는 수녀가 가축을 기르는 곳으로 갔다.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쩐지 탄성이 들리는 것 같았다. 급히 문을 열어보았으나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좀 있다가 또다시 탄성이 똑똑히 들렸다. 안나 수녀는 놀라 예수 마리아 무엇입니까? 하고 부르짖었다. 그랬더니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아, 하느님은 하는 슬픔에 찬 탄식이 들렸다. 그것은 12일 전에 죽은 데레사의 목소리였다. 안나가 놀라 그토록 청빈했던 당신이 어떻게 하고 부르짖으니 데레사가 예, 그러기에 이건 나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이 점에 대하여 너무나 자유롭게 해두었던 수녀들 때문입니다. 당신도 당신 자신에게 주의하십시오. 라고 말하자 방 안에 연기가 꽉 차고 데레사의 그림자가 나타나서 벽을 따라 차츰차츰 문 쪽으로 나아가더니 한층 목소리에 힘을 주어 여기 하느님의 자비하심의 증거를 남겨둡니다. 라고 말하고는 문 맨 위에 판자를 두드려 거기다 고스란히 오른쪽 손바닥의 탄 자국을 새겨 놓은 것처럼 남기고 사라졌다. 안나는 거의 정신을 잃었다가 얼마 후에 소리를 질러 다른 수녀를 불렀다. 한 사람 두 사람 모두 모여들어 안나를 둘러싸고 모두가 나무 탄 냄새를 맡고 놀랐다. 그래서 찾아보니 문에 탄 흔적이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데레사의 손자국이었다. 데레사의 손은 남달리 작았던 것이다. 그것을 보고 모두 무서워져 바삐 성당에 가서 그날 밤은 식사하는 것도 잊고 밤을 새워 기도하고 다음 날은 일동이 데레사의 죄 보속을 위해 성체를 영하였다. 이 소문은 곧 사방에 퍼졌다. 그리하여 프란치스코회 사람들과 신부와 동네 사람들 모두가 마음을 합쳐 데레사를 위하여 기도와 희생을 바쳤다. 안나는 심한 마음의 충격을 가라앉히고자 다음 날은 어떻게든 그 일을 잊어버리려고 했지만 데레사는 또 그녀에게 나타나서 엄숙하게 말했다. 나는 당신 소망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내가 남긴 손자국을 지워버리고 싶지요. 그러나 그건 당신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는 모든 이의 경계와 회개를 위해 하느님께서 명하신 일입니다. 나는 하느님의 정의의 심판으로 내가 다른 수녀에게 행한 결점 때문에 40년 동안 연옥에서 무서운 불의 고통을 받도록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여러분의 기도 은혜로 하느님은 내 영혼에 자비를 베푸시고 특히 대단히 위로가 되는 7 성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데레사는 기쁜 얼굴로 복되도다 가난한 자여 참으로 청빈을 지키는 자는 크나큰 기쁨을 얻는도다 하고 사라졌다. 그 다음 날 밤 안나 수녀가 자리에 들어 잠들려는데 또 이름을 불렀다. 놀라 뛰어 일어나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벌벌 떨면서 침상 위에 앉았다. 잠시 후
환한 광채 덩이가 안나의 침대 발 쪽에서 나타나서 방안은 낮처럼 밝아졌다. 그러고는 월계관을 쓴 승리자와도 같은 데레사의 목소리를 들었다. 나는 금요일, 즉 예수님 순환날에 죽었습니다. 오늘 또 금요일에 천국에 갑니다. 부디 인내하고 십자가를 지십시오. 용기로써 고통을 참으십시오. 하고는 다시 정다운 목소리로 그럼 천국에서 라고 덧붙이고는 부드럽고 흰 눈부신 연기가 되어 천국으로 사라져 버렸다. 이 기적 때문에 얼마 후에 폴리뇨의 주교와 재판관에 의하여 조사가 시작됐다. 11월 23일 대중 앞에서 데레사의 무덤을 열어 손바닥의 치수를 재어보니 수녀원에 남긴 탄 흔적과 조금도 틀림이 없었다. 이 문은 아직도 소중히 보존되어 있다. 또 위 사건의 저자는 동행한 순례자와 함께 기적의 증인 중 한 사람인 교장에게 안내되어 직접 그 탄 손자국에 손을 대어보고 왔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은 내세에서 한때 혹은 영구히 불의 고벌을 받는다. 그리고 그 불은 데레사가 남긴 불과 꼭 같은 불로서 태워지는 것이다. 라고 거듭 보증하고 있다. 하느님께서 어떤 이유로 연옥 영혼에게 이승에 나타나기를 허락하실 때 그 영혼이 닿는 곳에는 언제이고 이를 괴롭히는 불의 흔적을 남기게 한다. 불과 영혼은 마치 숯이 불이 되었을 때처럼 한 덩어리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신비를 밝힐 수는 없지만 연옥의 불은 물질적 불일지라도 영혼을 괴롭힌다는 것을 잘 깨닫고 이에 대하여 의심해서는 안 된다.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입니다. 가톨릭 출판사에서 나온 책 연옥 실화에 실려 있습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